새벽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의 단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계속 완성하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지가 있지요.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완성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왜 두렵고 떨려야 하며 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바울은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썼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확신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될 조건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 있어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예시를 유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10가지 그 재앙의 사건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장자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에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지나간 것, 이렇게 유월하다, 패스오버하다,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것에 대한 조건은 동일합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는가입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지 않은 가정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재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일곱의 사람들 중에서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저런 행동들을 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아무렇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에도 우리 가정은 평안할 거야. 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6월절의 조건은 확신하느냐가 아니라 양의 피가 문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나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목자교회 윤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화 티켓을 선물로 하나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티켓을 가지고 영화관에 갔을 때 이걸로 정말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못 보면 어떡하지? 이거 가짜 티켓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누구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런 영화의 티켓과 동일하게 보면 옳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화 티켓과 다른 것입니다. 마치 자격증처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구원의 티켓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 그런데 누구와 영화를 보느냐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 또는 남자와 영화를 본다면 그는 그 영화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두렵고 떨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재밌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진 않았나?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심지어 내가 어려워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한다면 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영화를 티켓을 갖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을 그와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말하고 있는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날짜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격증을 가진 것처럼 언제 그것을 받았느냐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교회를 가지 않든 어떤 행위를 하든 너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넌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그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런 새로운 행동을,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의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윤성 박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여야 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왕으로서의 기질과 겸손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훈련과 계속되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그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되어가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삶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용기를 갖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 어떠함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분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며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됨으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말씀에도 보면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지 아니할 때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화의 과정, 변화되는 과정,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보면 김창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던 7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인데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집에 종살이를 하였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의협심이 강한 청년으로서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꼬셔서 그들의 심장을 빼먹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들었고, 이것이 진짜인지 그가 알아보기 위하여 선교사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 그가 드디어 주방을 담당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증거를 찾을 수 있겠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가 선교사를 잘 보고 또 종살이를 하다 보니 이 집에 있는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와도 대면하는 그런 귀한 사람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인 종을 하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늘 깍듯하게 일을 갖추며 자신을 대하는 그 선교사님을 보며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서 이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으며 세례받고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것, 이 선교사님의 삶이 아마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가정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원망함과 시비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다는 투덜대는 것, 불평하는 것을 말하고, 시비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 있는 논쟁입니다. 의도를 가진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원망과 시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하는 자는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곤욕을 당하게 합니다. 손해를 보게 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우리가 원망하며 시비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고라고 본문에 말하는 것인데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타인에게 또 책망을 받을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순전하기를 또 이야기하죠. 순전하여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서 22장에 말하고 있는 재물에 합당한 조건이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에서 21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들으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물을 드릴 때 순전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순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듭니다. 내가 정말로 순결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5절 말씀에는 이 땅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지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밝힌다라고 말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다, 또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는 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이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거나 아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가 얼마나 기쁨을 표현하냐면 죽게 되더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 이제 이전 버전은 관제로 성경에 쓰여져 있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부어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렇게 부어지는 삶,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함께 불살라지는 그런 제물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온누리 교회 함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온누리 교회는 찬양 사역으로 또 유명했었죠.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교회에 많은 영향들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함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만 7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지금은 누구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7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갈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제시하는 삶,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실수하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구원 받았으나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